우리가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소명이라고 말할 때는 부르시고 명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또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부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첫 번째 부르심만 깨닫고 두 번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구원하심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어디다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자꾸 물어보는 거 있죠.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 아이가 정말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위대한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 스스로에게도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가, 이걸 자꾸 스스로를 물어보면서 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거를 항상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그게 강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자꾸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버려야 되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최고 앞장서서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못하게 하던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완전히 그가 살아가던 그 인생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전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한, 지금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걸 돌려서 반대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나는 이 일을 할 거다 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해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막 너무나 열심히 갔잖아요. 근데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어떻게 쓰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걸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큰 죄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일만 전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른 건 아닙니다.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거 빨리 지금이라도 바꾸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성도들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일찍 아이도 깨닫고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갈 때 그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으면서 소원을 하면서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내 다른 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저희 집안에 형제가 6남매인데 아들 5에 딸 하나거든요. 제가 5째 아들인데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큰형님,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다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돈 벌러 갔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형님들 입장에서는요, 공부 못한 게 참 한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동생 중에서 이제 셋째 형님이 공부를 잘했는데요. 그 형님도 일찍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셔가지고 일찍 목회자가 됐는데 공부를 잘하는 형님에 대한 기대가 집안에서 있잖아요. 옛날엔 다. 그래서 뒷받침을 해주고 싶었는데 신학대학에 딱 가버리니까요. 기대를 딱 저버리면서 뒷받침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큰 이제 셋째 형님도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고생이 많았지요. 저 역시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형님, 둘째 형님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분명해지잖아요. 저는 신학대학을 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했죠. 아니다.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해서 집안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저한테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역시 제가 가는 길은 대학원에서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뒷받침을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대학의 등록금까지 이렇게 뒷받침해 줄 만큼 넉넉하지는 못하셔서 대학 등록 장학금을 받는 곳을 가야 됐는데요. 그때는 예비고사를 봤잖아요. 이미 대학에서 예비고사 몇 점짜리 이상은 등록금을 주겠다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런 광고들을 미리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그 장학생이 되는 기준에 1점이 모자란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 1점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을 가는 거를 포기하고 결국은 신학대학에 바로 대학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 둘째 형님이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도와주다가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저를 설득을 엄청 하다가 제가 어쨌든 저는 신학을 할 거니까 저를 좀 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 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을 가는 거하고 세상이 또 사람이 생각하는 길을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찍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걸 빨리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간다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갈등이 생기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해야 되고 가다가도 한참 갔다가 잘못 깨닫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걷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도 손해고 우리에게도 손해예요. 어려서부터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서 아이들이 미리 그걸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가면 고민할 거 없고요. 그 길이 제일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큰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우리 자녀들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또 노인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예언을 한다. 이게 다 뭐냐면 영어로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그래서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I have a dream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멋진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보여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제일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 되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내 사는 의미가 뭐지? 목적이 뭐지? 이걸 스스로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바른 답을 찾아야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그걸 찾는 건데요. 그것이 찾아질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여기 있는 컵 하나도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이것을 사서 사용하잖아요. 물컵으로 사용하려고 이걸 샀단 말이죠.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이것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줘가지고 땅이나 파고 장난감으로 사용하게 만들면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손에 들려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컵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사용할 때가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가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잘못된 목적과 의미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내가 왜 살지? 이걸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았는가? 그게 맞지 않으면 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잠깐 그것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인생이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살까? 그 고민에 빠지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허무하구나,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가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의미를 찾아가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한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너는 이제부터 많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모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다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갔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을 이제 자기가 당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받게 했던 그 박해를 이제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이 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나 후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참 너무나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달려온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길인지를 고백해요.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왔다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자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다 이루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마치는 날 단 후회 없이 살았어요. 난 정말 다 이루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잘못 살아왔어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거 다 감당하지 못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내팽개치고 감당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나는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받는 게 힘들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결국 고난을 오히려 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아도 고난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따라 사는 길에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우 저 고난의 길 참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작 본인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속에서 주의 은혜가 더 넘쳤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고난받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게 이 길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하면서 능히 그 일을 이기며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아이고 그거 왜 하나, 못하게 막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런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이제 19절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는데요, 20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했고요,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만나보니까 나 만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내 생명까지 다해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